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묵상 간증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나에게 잘해줄 것 같은 남자를 만나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저희 부부는 남편의 사업 부진으로 살림을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힘든 시댁살이로 남편을 원망하던 저는 4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와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도 편치는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한숨소리가 깊어지던 중 어머니는 허리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회복되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우울증으로 자살하셨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남편의 이혼 요구로 저는 아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 삶의 울타리였고 아들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이혼녀로 홀로 지내는 삶은 황폐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합니다. 이혼녀는 음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 저는 예수 믿는 사별남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이후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며 분방으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아내와 엄마의 때를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후에는 잦은 이사에도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자 나를 주장하지 않고 분방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성전 가까이에 장막을 허락하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장 때문에 갑작스레 집을 떠나게 되면서 저희는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곤고한 시간이지만 저는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불륜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미리 들어둔 말씀이 예방주사가 되어 잠잠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임을 인정하니 남편의 배반이 오히려 말씀을 깨닫는 자양분이 되어 고통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음행으로 넘어지는 남편이지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 미움도 아픔도 점점 사라지고 남편도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보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적용하기: 불륜의 아픔을 통과한 경험을 교회 속으로 모임에서 잘 나누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갈비찜을 준비해 가서 식구들과 맛있게 먹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 간증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말씀의 5절에 이제 분방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는데, 분방으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아내와 엄마의 때를 살지 못한 것을 이렇게 회개하게 해주셨다라고 하고, 또 이제 재혼한 그 남편이 불륜을 고백하였을 때 미리 들어둔 말씀이 예방주사가 되어 잠잠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미리 또 들어둔 말씀이 참 예방주사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이렇게 7절까지인데요. 이거는 뭐 부부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뭐 확장해 보자면 정말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음행,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흩어진 마음이 있진 않는가, 이런 관점으로도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해가지고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두 가지 좀 이렇게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 생활을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금욕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결혼도 이렇게 거부해버리는 쪽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무절제한 방탕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쾌락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영이 뭐 천국에 가니 육신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둘 다 아니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거를 직역하면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남자가 그냥 자기의 성적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그런 관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어떤 그냥 성적인 욕구만, 어떤 책임이나 의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욕구만을 충족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은 거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대한 또 적용 질문으로는 상대방을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 라고 해서 이것은 꼭 성적인 관계 외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의 필요를 그냥 채워주는 대상으로만 또 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겠죠.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해가지고요. 바울은 이 음행을 피하고자 남자는 아내를, 여자는 남편을 두라고 해주고 있어요. 이게 결혼을 하라는 말이겠죠. 이 결혼 제도는 성적 유혹들을 맞설 힘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2절의 말씀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외에 그런 성적인 관계들은 다 음행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 이외의 그런 성적인 관계는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쾌락 이외에 깊은 상처와 패배감만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통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신뢰를 갖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홀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반대로 음행에 넘어지기에 너무 쉬운 것임을,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절에 대한 또 적용 질문은 이것은 결혼하신 분에게는 이미 지나간 부분이긴 하겠지만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요? 스스로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성경의 첫 번째 명령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배우자에 대한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부간의 관계는 부끄러운 죄나 열등한 활동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결혼 서약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4절에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해가지고 이 결혼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반을 버리고 그 자리를 상대방의 반으로 채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 것만 주장하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자기 몸을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 아닌 상대방의 이익을 추구하며 배려하고 양보하는 이런 우리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성경의 명령을 따라 음행을 피하고자 배우자에 대한 성적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자존심과 우월감으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의무를 우습게 여기진 않습니까?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분방하게 될 경우 사탄이 틈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방하다의 원어는 속여서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분방하는 것은 배우자가 갖는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기도할 틈을 얻고자 일시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이것도 합의해야 되고 그 동안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목적을 위해 뭐 이런 부부 관계를 잠시 멈추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부가 공간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연합해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보느라 부부에 대하여서 이렇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이런 부부 관계보다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의 소홀한 것을 무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영적으로 뭔가 더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부부가 각방 이렇게 분방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 가정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을 깨지 않는 이게 사실은 진정한 경건의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이단들을 보면 뭐 신천지만 해도 가정을 막 깨뜨리잖아요. 그런 경우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그들은 이렇게 영적인 경험과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정에서 맡은 책임을 소홀히 여기도록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인데, 정말 그 가정에서 우리가 역할을 다하는 것이 좀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충성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5절에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이 사탄의 시험을 막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부가 나누어지지 않는, 이렇게 분방하지 않는 것이 사탄의 시험을 막는 것임을, 반대로 이렇게 분방하였을 경우에는 더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5절에 대한 또 적용 질문은 어떤 이유로 부부간에 분방하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시험할 틈을 주지 않고자 서로 분방하지 않는 적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주장만 옳다며 싸우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부는 음행을 피하고 결혼을 지키고자 늘 깨어서 영육 간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6절에 대한 또 적용 질문은 내가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진 않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 독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또 뭐 이제 이 이후의 내용에 보면 다 독신의 은사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주신 은사가 그게 바울이 잘하는 것인데 그 잘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는가,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독신의 은사로 안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겠죠. 결혼을 또 이렇게 결혼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내 몸을 온전히 주를 위해 드려 거룩을 이루어가면 되고요. 또 결혼의 은사를 받았으면 배우자를 위해 내 몸을 이타적으로 내어주며 거룩을 이루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것이 또한 음행을 피하는 길이고, 또 이 독신의 은사를 막 잘못 생각해 가지고요, 뭐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혼주의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합당하지가 않는 거죠. 이게 상처로 인하여서 자기 생각으로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이 이것은 아니기 때문인 거죠. 바울은 배우자와 결혼 생활 때문에 주님의 일에 대해 염려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봐 이렇게 독신의 은사를 또 받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겠죠. 그래서 핵심은 똑같습니다. 결혼 생활이든 독신 생활이든 그 가운데에 종말에 대한 기다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기다림,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독신과 결혼의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 몸을 주님과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드리고 있습니까? 또는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은요, 문란하기로 유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역은 모든 로마 사람들이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생각을 했고, 고린도 남자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기둥서방, 고린도 여자는 창녀라는 이미지를 떠올렸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부부가 정말 믿음으로 연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길임을, 또 그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확장해 보자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우리는 분방하듯이 마치 우리의 마음에 이미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진 채로 그렇게 이렇게 혼자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도 또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부부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공동체이기에 정말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